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오늘 10월 26일 금요일 이사야 66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길고 길었던 이사야서가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함께 봅니다. 24절까지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이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게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현실 도피로 현실로 복귀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현실로 복귀하기 위해서 현실을 도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제목 자체를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지요. 드러난 표현상으로 보면 이율배반적이라는 겁니다. 현실을 도피하는데 어떻게 현실로 복귀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 청산별곡이라고 고려 가요지요. 8년으로 되어 있는 이 노래 중에 앞에 두 연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살얼이 살얼이 랐다 청산에 살얼이 랐다 멀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랐다 얄리 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고 니러 울어라 새여 널라와 씨름한 나도 자고 니러 우리노라 얄리 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이 청산별곡은 고려 무신정권 때 이제 민생이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저곳을 유랑하던 백성들이 힘이 들고 너무너무 생활을 해나가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청산별곡을 통해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 살얼이랐다 청산은 자연적이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지향하고 있는 이상향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이 노래를 지은 이는 너무 현실이 힘들고 삶의 현실이 힘들고 고단하니까 마음으로나마 이 삶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상적인 공간으로 자기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임의로 설정한 청산이라는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의 새도 울어라 울어라 새요 할 때 그 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는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날개를 사용해서 하늘을 훨훨 날면서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땅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동시에 또 이 새는 현실적으로
그 삶의 비애를 참지 못해서 괴로운 심정을 눈물로 달래고 있는 이 노래하는 사람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왜냐하면 자연물 중에서 새라는 게 미물에 속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새가 우는 모습을 씨름하여 우는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이제 내가 새가 이 땅을 박차고 공중을 날아 자유롭게 저 창공으로 가듯이 그렇게 이 무겁고 괴로운 현실을 피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노래를 부른 것이 청산별곡이라는 겁니다. 도피를 하게 만드는 괴롭고 무거운 현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죠. 배고픔이라든지 추위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지명수배 받아서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가해지는 그런 압박감 같은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도피가 있어요. 이것은 심적으로 약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가해지는 압박된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지 못해서 도피하는 이런 정도의 도피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 도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잖아요. 이제 저도 여러분도 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75억 사람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사람인 한에 있어서 예외 없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을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당신의 삼위일체 내심 안에서 발생하는 그 영원 전부터 있어 왔고 영원까지 계속되는 사랑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상황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현실인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현실이고 가장 확실한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 이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11절부터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만족이 나옵니다.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영광은 하나님께만 조명이 비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66장에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현실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현실을 하나님이 계심을 현실로 받아들일 때 나의 현실이에요. 돈 없는 것이 내 현실이 아니고 돈 많은 것이 내 현실이 아니고 내가 요렇게 생긴 게 현실이 아니고 내 가족의 형편이 이런 게 현실, 우리나라가 이런 게 현실이 아니라 일본이 자꾸 독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심의 현실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에 밝히 보여서 하나님만 보이는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가 영광이 돌아가는 상태인데 그러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평강이 또 줘요. 만족이 있었죠. 기쁨이 있었죠. 평강이 강같이 마죠. 그리고 문나라의 영광이 넘치는 문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인 자들을 주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하나님의 무릎에서 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마음이 기뻐서 우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연한 풀이 막 무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뼈가 그렇게 무성함의 뼈가 된다는 겁니다. 이 뼈가 무성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22절에 결국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렇게 가장 우선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옆에 와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대심에 내가 초청받고 있다는 이 현실을 도피합니다. 이거 희한해요. 보통의 현실 도피는 현실이 괴롭고 힘들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간 속으로 마음이 남아 도피를 하는 것이 현실 도피인데, 이 괴상한 현실 도피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가장 우선적이고 확실한, 그리고 아무리 상상력이 좋은 문학가라도 표현해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이상적 현실을 도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적 현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하고 참담하고 참혹한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서 사는 것을 아주 일생의 업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산별곡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지요. 청산의 상황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상향이 아니라 그 이상적인 상황이 내게 현실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이상적인 상황을 도피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적이지 않고 괴롭고 힘든 곳에 들어가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현실을 봐. 응? 내 현실을 좀 봐. 이거 내가 말이지. 제가 이제 60살이 됐으니까. 60평생 살아가면서 뭘 했냐 이 말이야. 근데 이게 현실이 아니거든요. 영원 전부터 사랑과 기쁨의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도피하지만 않으면, 그 현실을 도피하지만 않으면 내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의 삶, 그리고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최고로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걸 왜 도피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래서 그 도피하고 있는 얘기를 오늘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괴상한 현실 도피로부터 빠져나와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이 현실로부터 빠져나와라. 이 세상을 현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도피했기 때문에, 괴상한 현실 도피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우리의 우선적인 현실이 아닌 거예요. 이걸 왜 현실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돈이 있는 상황이 왜 그게 여러분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없는 상황이 왜 현실입니까? 여러분이 암이 걸렸어요? 여러분 몸이 암이 걸린 게 왜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쁨과 사랑으로 참여되도록 초청받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에덴에서 한 일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는 현실을 도피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을 때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이 어디 숲풀 동산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도피합니다. 에덴이라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 그게 낙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낙원이라는 에덴의 이름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이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을 마귀가 도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상향이 실제인데, 유토피아가 실제인데, 그 실제를 등지고 버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괴롭고 앞이 안 보이고 고통스럽고 압박에 시달리는 그런 곳으로 도피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참 괴상한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정말 그냥 안중근 의사입니까? 아니 이준 열사인가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그냥 이 분이 폭발해서 자결하신 분이 이게 이럴 정도로 이게 정말 분통이 터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성전에 관한 얘기로 끝이 나는 겁니다. 내가 그 성전 안에 머물겠느냐? 내가 이 우주를 다 창조한 창조주인데 그 성전 안에 내가 머물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느냐? 이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괴상한 현실 도피로부터 도피하도록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제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기회 제공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특히 성전의 번제단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제사라는 건 뭐냐? 오늘 본문의 3절 이하에 보면은 제사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는데 사람을 죽인 듯이 소를 잡고 개를 목을 꺾어서 바치듯이 양을 잡는다. 돼지 피를 바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사라는 거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현실 도피용 제사예요. 그것도 괴상한 현실 도피를 빠져나오게 하는 제사라는 겁니다. 어떻게 괴상한 현실 도피를 빠져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이 현실이니까 현실이라는 건 마음에 담는 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안 담고 있는 건 사실에 끝나는 거지 현실이 아니에요. 사실 차원에 끝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인도가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저기 유럽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다 사실들 아닙니까? 그건 내 마음에 담지 않아요. 내 현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기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을 담지 않고 그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도피해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상향을 등지고 도피해갖고 내려와서는 기껏 이 세상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것들로부터 기쁨을 얻겠다고 살다 보니까 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제사를 드려라. 그럼 이 제사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도피해서 이 세상 것을 현실로 여기고 있는 나를 죽이는 게 제사예요.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면서 바로 내가 죽는다. 하나님의 현실을 도피하고 이 세상 것을 담고 세상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제사를 바꿔버렸느냐. 세상 것을 담은 채로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겠다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으로 제사를 바꿔버렸습니다. 돈이라는 걸 담았어요. 돈은 내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현실이지 왜 돈과 연관된 게 내 현실입니까? 그래서 돈을 마음에 담고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다 엉망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거기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계속 이 사람들은 고집을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을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본래의 제사의 취지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하나님의 집은 다시 말해서 머슴집인 거예요. 머슴집. 내가 이 세상을 현실로 여기고 살아갈 때에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머슴처럼 등장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라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에 가둬두는 겁니다. 머슴을 저기 행랑에 살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시키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계속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여기 하나님 계세요. 여기 하나님 계세요. 내가 필요할 때 제사를 드릴 테니까 그 제사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세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거 아닙니까? 가난한 게 뭐예요? 무슨 물건을 사고 싶은데 지불할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것은 이 세상, 이 땅 위의 세상에 대해서는 지불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하지 않을까봐 겁나는 사람들. 마치 계좌에 있는 돈이 없어지면 여러분 겁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서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을 겁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본래의 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현실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가난하기 위해서 뭘 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가족을 마음에 담았어요. 담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그들에게 써요. 아내에게 마음을 쓰지요. 남편에게 마음을 쓰지요. 그 마음의 부자예요.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부자인 거예요. 사업해도 마음을 써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마음을 써요. 어떤 과제를 받고 마음을 써요. 취미를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마음을 써요. 마음의 부자예요. 왜 마음을 써요? 이 세상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괴상한 현실 도피를 지속하고 있으니까. 근데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족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마음을 쓸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을 쓰는 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만 마음을 쓰니까 아내에게도 마음을 쓸 수 없고 남편에게도 마음을 쓸 수가 없어요. 가족에게 마음을 쓸 수 없고 사업에 마음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러한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내가 담겨요. 그럼 아내의 마음을 쓰려고 그래요. 아니야. 아내 담은 내가 번제단에서 죽어야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한테 마음을 쓸 마음이 없어. 자식이 마음에 담겨요. 그러면 아니야. 자식에게 쓸 마음이 없어. 나는 자식 담은 나는 죽어야 돼. 죽었어.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죽었어. 그러므로 나는 자식에게 마음 쓸 수가 없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업이 담겼어요. 아니야. 사업 담은 나는 어린 양과 함께 죽은 거야. 나는 사업에 마음을 쓸 수가 없어.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도피하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본래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마음을 쓰면은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여분의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하나도 안 쓰는 완전 가난뱅이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담기는 것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마음을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아주 인색한 짠돌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현실로 받으려면 마음이 있어야 현실로 받으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번제단에서 죽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뭇 백성들이 앞에서 나의 영광이 자라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뭇 백성들의 앞에서 영광이 된다는 건 무슨 말?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이 다 맡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이 맡아서 하시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집에 나를 불러 가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나는 이미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특산물인 사랑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이 모든 기가 막힌 이상적이고 이상적인 꿈과 같은 상황이 내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창조주로서 나를 지으셨고 지으신 이유가 당신의 삼위되심 안에 참여시키려고 하신 거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보고 스펙 쌓으라는 얘기 안 하고 여러분 보고 7가지 습관을 수행하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당신의 삼위되심에 참여하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이 상황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원죄의 체질로 장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세상을 현실로 담으려고 그래요. 그 이 세상을 현실로 담으려고 해서 세상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현실 도피 방법. 현실 도피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진짜 현실로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다 끝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매듭지어질 수 있다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응?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현실을 도피하기만 하면 그럼으로써 원래 우선적으로 내게 제공되었던 그 현실로 돌아가기만 하면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생각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제일 가까이 와 계신 상태가 현실이지 어떻게 내 아내가 현실입니까? 응?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몸까지도 내 마음에 대해서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다루어야 될 현실인 거예요. 내 현실은 하나님만이 현실인 거예요. 내 아내나 내 가족이나 내 남편이나 내 사업이나 내 모든 일생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현실이면 됐지. 하나님이 다루실 일이면 됐지. 그걸 내가 다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는 그냥 그 하나님의 장갑 되어드리면 돼요. 장갑. 장갑이 접촉은 하지만 일을 해놓고 장갑이 자기가 했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장갑을 낀 자가 일을 하는 것이지. 접촉은 내가 해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뭐 사업과 직장 생활과 뭐 취미와 오락 이 모든 걸 다 접촉은 내가 하지만 내 현실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대해서 현실은 하나님이 내 현실이에요.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그러면 내 현실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내 몸까지도 당신의 현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암이 말기다. 그건 내 현실이 아니에요. 아세요?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게 생겼다. 그건 내 현실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별 볼 일 없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그건 여러분의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영원한 사랑과 기쁨에 참여되도록 초청받고 있는 게 여러분의 현실인 거예요. 거짓 현실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그 거짓 현실을 도피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자꾸 거짓 현실이 마음에 담겨서 현실처럼 느껴지고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현실을 도피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도피해서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죽을 몸을 현실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뭐 낫게 해주세요, 말게 해주세요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생각하기에 지금 죽는 게 좋으면 죽일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살아야 될 것 같으면 살려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이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으세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하늘에서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리시는 게 그게 현실이니까. 천국이 더 우선적인 현실이니까. 이 세상은 그 나중이에요. 나중. 그러니까 죽이시면 죽으면 되고 살리시면 살면 되고 살리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면 난 장갑이 돼서 하나님이 끼고 움직이시는 대로 같이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합시다.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십자가로 번제단으로 도피해라. 도피해라. 십자가 예수님이나 번제를 드리는 제사물을 이 세상을 현실로 생각하고 있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는 돼지 피를 드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개를 꺾어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고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현실로 여겨져서 마음에 담기고 있는 이 나의 마음의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써 하나님이라는 현실, 하나님에 의해서 초청받고 있다는 현실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당신의 과제로 당신의 현실로 삼게 하심으로 내 마음과 육체로 사는 내 삶과 사후의 세계가 완벽하게 통일된 새하늘과 새 땅을 살게 되시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이상적인 삶의 형태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피해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간 이 괴상한 현실 도피로부터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도피하게 하시고 본래의 현실로 돌아감으로써 내 마음에는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내 이 지구상에서의 삶에는 하나님이 현실로 여기셔서 이루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